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두 귀로 들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16년에 한국 바둑의 간판 기사였던 이세돌 구단과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요즘에는 AI라고 짧게 부릅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잡한 많은 수를 예상해야 하고 그에 맞게 한 수 한 수 대응해야만 하는 바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이세돌 구단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기사 중에 한 명이었기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점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7번 중에 4번을 먼저 이겨야 하는 게임에서 방식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4승을 하고 이세돌 구단은 1승을 해서 결국 알파고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알파고는 다른 나라의 바둑 기사들과도 대국을 펼쳤는데 더 발전한 알파고에게 이긴 바둑 기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설계하고 개발했는데 이 딥마인드의 모 회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글입니다. 삼성이나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이 거의 모두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기업의 4위에 올라 있는 대단히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기술은 대단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비상하다는 머리를 가진 모든 젊은이들은 모두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구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그들 가운데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들을 자회사로 모집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자사에서 일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많은 이들 중에서 구글만이 원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글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구글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글스러운입니다. 구글스러운. 그러니까 구글에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젊은이는 바로 구글스러운 젊은이를 원합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상한 머리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비상한 머리로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상한 머리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글러스, 그러니까 구글스러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그 사람에게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전적인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글은 그 사람을 자회사의 직원으로 뽑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비상한 머리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실패조차도 대단히 귀중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구글스러움으로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열정적이고 또한 도전적인 이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구글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은 아마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은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행위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행위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경건한 사람의 필연적 행동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행위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행위로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자비롭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나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비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곧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다윗 시편 기자의 확신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재앙의 날에 건지실 것이며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실 것이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사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심지어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며 병환으로 누워있을 때조차 반드시 그를 고치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잘 믿어 그리스도인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시련과 차별을 마주합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없다면, 말씀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도 없고 시련도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원수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것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 다윗은 확신합니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시는 분은 아무리 사단 원수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해도 결코 쓰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가장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서 서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께서 변화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화는 결코 우리의 밖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조차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불에 태워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2023년도 정말 변화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트랜스폼 변화라는 비전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되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되 소금의 알갱이가 물속에 녹아 없어질 때에 소금의 알갱이가 물질 속에서 녹아 없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변화되고 소금 또한 변화되며 모두 살아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스럽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높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들고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콜로라 스프링스를 변화시키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하나님 2023년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그리스도인스러운 모습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